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족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23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 하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오늘 기도와 찬양을 해주실 가족은 우리 진금만 장로님, 최욱 권사님, 진실로 또 이소정 집사님 가정, 또 김영원 진문인 집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다 함께 나오셔서 찬양을 준비하시고 또 대표 기도로 우리 진윤성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 가족이 찬양을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다해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아침마다 힘을 다해 기도하는 소리에 꼭 응답해 주세요. 예배를 기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70년이라는 교회 역사의 증인이요 증언이요 자랑인 믿음의 가정들을 토요일마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3대의 가정이 모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하고, 특별히 이들의 정성과 또 믿음의 대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진금만 장로님, 최효 권사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자녀들 위해 늘 기도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이 복이 되어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가정이 뒤를 이어진 줄로 믿사오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분 다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까지 믿음 잘 지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향한 놀라운 선포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실로 이수종 집사님, 믿음의 가정으로 또 대를 이어가는데 또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부담도 될 것인데 하나님 그 믿음의 부담을 거룩한 부담으로 잘 삼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할 때에 그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실로 집사님이 운영하는 귀한 사업 하나님께서 더욱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숨겨진 복음을 전해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능력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 달란트가 묻지 아니하고 세상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 그를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서연, 서준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가정 또 귀한 달란트를 이어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또 부모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영원 진문영 집사 가정도 하나님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한 열정으로 교회를 봉사하며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 특별히 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그 일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해 도와주시고 할 때마다 늘 기쁨으로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성과 윤호도 하나님께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른이 되게 하셨으니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신 그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을 줄 믿사오니 땅에 묻지 아니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득하고 열심을 내고 성실함으로 그 달란트가 하나님 큰 영광이 되며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만나 저들의 입에 예수를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모일 때마다 한 사람도 빠지거나 치우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이 가정을 축복하실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였는데 오늘 처음으로 3대가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4대까지 있는 거 아시죠? 4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4대가 나올 날을 기대합니다. 나온 분들은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조그만 액자를 이렇게 전해드리고 또 홈페이지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기록이 되고 또 훗날 후대들이 볼 수 있는 또 귀한 또 유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 기간에 또 밤을 샜을 것인데 또 새벽에 또 잠을 깨우고 이렇게 나온 우리 청년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실떡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새벽 본문 말씀을 보고서 아뿔싸했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이제 마가복음 매일 성경의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또 지난주 본문과 오늘 토요일이 겹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유혹이고 교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와 뜻은 분명히 하나죠. 예수님이 원래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 있죠. 그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달리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예수님의 뜻이 정해진 것이 있는데 왜 나는 나만의 것으로, 내 것으로, 또 내 자랑과 교만으로 말씀을 흐리려고 할까 하는 마음이 것 같아서 또 금방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고쳐먹은 마음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빠진 말씀, 아니 정확히는 설교에서 빠진 해석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남과 다른 것들을 보이기 위한 욕심들이 좀 있죠. 그런데 남과 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는 남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자랑으로 살지만 살다 보니까요, 저 사람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별 다를 게 없더라고요. 이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부럽지도 않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비교도 안 하고 교만이나 자랑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가 있으면 그게 자존감도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비교에 쓰러지고 또 자랑하고 싶고 또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가정이나 옆에 사람들 보면 보기는 막 엄청나게 좋게 보여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한데 나는 다르다. 우리 가정은 달라야 된다. 우리 인생은 달라야 된다고 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면 한국 사람이 만든 말이겠죠. 블루오션이죠. 요즘은 니치라고 하는데 틈새라고 하는 겁니다. 틈새. 그러니까 나가 누군가에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중요하지만은 남들이 살지 못한, 남들이 가지 못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틈새를 공략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과 달라서 더 잘하고 똑똑하고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럼 경쟁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 있어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걸 달란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꼭 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그냥 틈새, 내가 가야 하는 길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목회자인 저희 그런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한 해석을 하고 싶고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렇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앞뒤의 말씀을 살펴보고 공부하고 그래도 그 본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동일한 말씀이. 이 말씀을 뿌리는 땅에 비우죠. 말씀을 잘 받아라. 말씀을 받고 어떻게 그걸 잘 열매를 맺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 기본인데 거기에서 혹시 지난 주일에 내가 받드린 말씀이 뭔가 해석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잘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마가복음에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었던 비유 하나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쭉 똑같이 비우게 됐는데 마가복음에는 이제 사실은 두 개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가라지 비유하고 또 하나는 누룩 비유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곡이 심겨진 하나님 나라에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잡초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에 논에 벼가 이렇게 딱 자라는데 그게 잡초 풀들이 막 자라게 만든다. 그것을 사탄이 뿌려놓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걸 막 뿌리 이제 뽑으려고 하잖아요. 가라지도 이렇게 뽑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걸 뽑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뽑지 말라. 왜 이때 이 가라지는 뽑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사탄이 심어놓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한번 따라해볼 꼭 있다. 꼭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뽑아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지내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경성해. 하나님 말씀에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가라지는 뽑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라지라는 뜻은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 사탄이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가라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가라지가 우리 마음 속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들어오고 가라지도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땅이 되기 직전의 땅, 특별히 가시떨기에 있는 땅에서 이 가라지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바로 19절의 말씀이죠.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신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그렇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온 이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가라지는 반드시 함께 들어온다. 아니면 가라지가 먼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또 마태복음에는 욕심이 없고 누가복음에는 향락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라지는 네 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욕심, 향락, 이 네 가지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원어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가 않아요.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욕심, 향락은 같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는 뭐냐면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재물의 유혹과 욕심은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향락은 가진 것으로 분수에 맞지 않게 소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라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네 가지는 결국 뭘 말하냐,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유욕,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이. 소유가 나쁜 게 아니에요. 소유는 내가 가지고 주신 것이죠. 근데 소유가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랄 때 성품을 보면은 욕심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뭐 부모는 그러죠. 욕심이 많아야 공부도 잘한다고, 인생을 잘 산다고. 그것은 극히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욕심이라는 씨앗이 뿌려진 밭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관계를 잘 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건 중요한데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성품은요, 뿌리부터 뽑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본인도 결국은 그 소유욕 때문에 망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라지라는 게 뿌려지는 것이 결국은 소유욕이라,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한 거는 좋은 땅에서 결국 좋은 땅에 어떻게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죠. 그런데 이것 우리 소유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지면 네가 30배, 60배, 100배라는 물질이나 소득이나 성공을 거둔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질적 소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원어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물질만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를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그 통치를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물질을, 소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 이런 소유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심령이 물질을 많이 거둬서 부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해 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은 우리 서석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새벽 설교 원문 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런 새벽 설교 오시기 전 10분 전에 반드시 이 본문이 올리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도.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아시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러면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는 열매는 뭐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의가 뭘까요?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칭의가 아닙니다. 이건 도덕적인 의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자라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성품이에요. 거룩함과 경건함이.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예, 성품이 도덕적이고 거룩하고 경건합니까?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살아가면서 남들과 다른 도덕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남들과 다른 경건함과 거룩함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은 저 사람의 마음과 성품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과 경건함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과 경건함은 뭐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혼자 거룩한 척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과 경건은 뭐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도덕성이 있나 거룩하냐 그건 뭐냐면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불쌍한 친구를 보면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두드러 패고 내가 1등해서 1등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애들 보면 어떻게든 내 것을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그게 진짜 거룩함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보려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좋은 성품이에요. 세상을 보면은 심지어는 드라마를 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들어. 저 사람이 무슨 어려운 일 당했는데 남들은 막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아파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열매가 안 거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해집니다. 그런 게 이제 세상 사람들 뭐라 하냐면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공감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감 능력이 없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 혼자 자기 인생, 자기 소유욕, 자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의는 그런 겁니다. 평강은 뭐냐면 영적인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영적인 평안함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사람들 볼 때 절대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경쟁이고 비교고 내 안목으로 정욕으로 뭔가 보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죠.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런 평안함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평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결과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희락은 뭐냐면 그냥 기쁨입니다. 기쁨인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특히 사람과의 관계, 제 주변 이웃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림,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일, 사명감을 통해서 있는 기쁨이.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이나 직장이 지금 기쁘십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막 억지로 오늘 또 지금 출근해야 되고 그러면 힘듭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달란트나 특히 젊은 청년들이 찾을 때 내가 하면 할수록 기쁘고 또 하면 할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유익해야 돼. 이게 달란트 소명을 찾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다 중요합니다. 부모님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자녀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소유욕으로 자녀를 소유해서 어떻게든 성공시켜보고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일들을 강요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간단해요.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이 아이가 하면 할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하는 일들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달란트라고 자꾸 키워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부모가 생각해서 이것은 잘하고 무조건 맞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죠. 특별히 희락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만들 수 있냐면 성령 안에서, 오직입니다. 그냥 오직입니다. 성령 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가라지가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인데 이 소유욕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소유욕을 물리쳐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며칠 전 어떤 집사님이 저방에서 1시간 반 정도 대담을 했는데 참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결국에 그분이 나중에 자기 자신을 후회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해요. 내가 우상이 있었다. 우상이 뭐냐고 그랬더니 물질과 자식이었다. 물질과 자식. 평생 물질과 자식만 보고 살았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우상이었는데 그게 자식을 이렇게 만질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마찬가지. 세상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잖아요. 물질이 우상이 아니에요. 자녀가 우상이 아니에요.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욕심이, 이 욕심이죠. 그래서 물질과 자녀가 우상이 아니라 물질과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으로 더 넘치도록 분수에 맞지 않게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나이가 저렇게 먹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 것에 참 마음이 기도가 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제 자신도 반성이 되는 거죠. 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욱더 성령님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안에서 이루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기를 늘 바랬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삶 가운데 늘 이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이 역사가 두 개 맨날 부딪히고 대적이라고 하면 대적, 서로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물고 묻고 하는 식의 싸운 식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분도 마음속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성령께 여러분을 맡겨드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즉 순종하고 맡겨드리는 영적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민감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고 성령에 맡겨드리려면 성령이, 하나님께 영이 나를 역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영이 언제 역사하냐면 어느 가지 예배의 시에,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주로 역사하시고. 왜요? 성경을 보면은 찬양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에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민감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에 성공하자. 이게 바로 그 늘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때 나를 만져주셔요. 내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다 몰아낼 수 있어요. 가라지 실체가 뭔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걸 받지 않고 내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욕심에 가득 차고 있다면은 그때마저도 성령이 민감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성령이 민감해? 내 삶, 세상 사람과 경쟁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민감해? 성령이 민감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예배, 말씀을 듣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럴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라지를 붙들어 매는 역할들을 하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성공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어서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게 어렵다. 대적하는데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 13개는요. 사실 여러분이 달달달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의예요. 기뻐하라. 마지막에 기뻐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는 기뻐하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인생이 기쁘게, 어렵고 힘들어도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아멘. 이렇게 되니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성령과 안 가라지 이 소유욕 욕심과 서로 싸울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 할렐루야.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좀 색깔이 이상하죠? 십자가 저런 색깔일까 그러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에 생각해 봤어요. 주제를 나의 십자가 했는데 십자가가 왜 맨날 우리 칙칙하고 빨간색이고 아니면 흰색이고 아니면 나무 색깔일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왜 십자가가 꼭 그겁니까?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얻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희망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그래서 우리 대꾸 하시는 우리 권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 초록색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가 도대체 뭘까? 그냥 우리가 죽고 피 흘리고 어둡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먹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다시 한번 소생한다.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주신 그 영이 다시 한번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싸우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 뿌려진 그 가라지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요 정욕이 우리 마음 속에 사라진다고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래도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도록 그 정욕을 없애고 한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성경은 절대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을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민감해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있어요. 늘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 의지하고 나의 정욕과 탐심이죠. 그 소유욕이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받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진 가라지가 사라지지 않지만은 그 가라지 같은 정욕과 탐심, 소유욕이 십자가 앞에서 못 박게 사라지도록, 못 박게 없어지도록, 힘을 못 쓰도록, 딱 묶여서 결박당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것들, 내 자녀들, 내 다음 세대 품성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소유 욕심들, 정욕과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못 박아들어 주라.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나태함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는 똑같이 주어진 하루에 24시간이 있는데 주어진 그것들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는 습관과 말씀 앞에 앉아있는 저들의 귀한 전통이 저들의 삶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줄기가 되게 하시고 훗날 열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들에게 말씀과 함께 뿌려지는 가라지들이 그 소유욕, 정욕과 탐심들이 있을진데 평생 그들과 싸워야 될 텐데 지고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탄들은 늘 평생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을 발동시키려고 할 텐데 그때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어하고 억제하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성령님의 주장하고 주관하심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화가 희락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미치게 도와주시고 제들을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기도 제목을 가져오는 자 있으니 하나님이 아신 줄 믿사오니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과 다음 세대 청년들 가운데 오직 성령님의 주관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를 십자가에 묶고 못 박고 이제 나는 이길 것이다 다짐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성령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삶과 가정 다음 세대와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